자, 그래서 이제 1, 2, 3장을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주제가 아비담마와 심리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죠? 아비담마에서 분석한 마음.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란 무엇인가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음에 대해서 1, 2, 3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마음은,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마음은 1장에서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대상을 아는 것, 이렇게 정의하면 되죠. 그래서 마음은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는 하나인데,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또 찰나생 찰나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찰나적인 마음들이 일어났고 사라졌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고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어떤 기준을 통해서 분류해 보니까 80가지 혹은 121가지더라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 분류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지고 하나는 종류입니다. 경지는 욕계마음, 색계마음, 무색계마음, 출세계마음. 이제 훤하죠. 그죠? 그 마음의 종류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업을 짓는 마음과 업의 과보로 나타난 마음, 그리고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자극만 하는 마음. 자, 그 다음에 업을 짓는 마음도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됐죠? 이렇게 해서 쫙 해보니까 89가지 혹은 121가지더라. 그게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2장은 우리 뭡니까? 마음은, 자, 우리 대상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음은 혼자서 절대로 대상을 알지 못합니다. 마음은 심소법들의 도움으로 대상을 압니다. 그죠? 심소법은 우리 심리 현상들이라고 막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비달마에서는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 13가지, 해로운 심소법들 14가지, 아름다운 심소법들 25가지, 이렇게 해서 전부 52가지 심소법들을 분류해내고 있습니다. 그죠? 됐죠? 그렇게 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3장에서는 마음의 중요한, 그죠? 작용, 이런 거를, 그죠? 우리 6가지 측면에서, 그죠? 마음을 심도 깊게 살펴봤습니다. 3장 다 음미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특히 우리 마음에 관한 3장은 반드시 음미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은, 그죠? 어떤 느낌들과 함께 하는가가 첫 번째 주제였고, 3장에서, 그죠? 두 번째 주제는 마음은, 그죠? 그 뭡니까? 어떤 원인들과 함께 하는가? 탐진치, 불탐, 부진, 불치 중에서죠. 그걸 살펴봤고, 그 다음에 마음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이 3장의 백미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은, 80가지 마음은 14가지 역할을 하더라. 됐죠? 그죠? 그걸 우리, 그죠? 재생연결식부터 해서, 그죠? 방황가, 그 다음에 뭡니까? 오문전향, 그죠? 그 다음에 전오식,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그 다음에 속행의 마음, 그 다음에 뭡니까? 등록의 마음, 그리고 한생의 맨 마지막 마음인 뭡니까? 죽음의 마음까지 14가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이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문 6가지를, 그죠? 우리 눈기, 코, 혀, 몸, 그죠? 그 다음에 만호의 문, 이렇게 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떤 것이 만호의 문입니까? 우리는 방황가를 만호의 문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자, 그 대상을 처음에 크게 6가지로 나눕니다. 눈기, 코, 혀, 몸, 마음의 대상을 우리는 뭡니까? 형색, 소리, 냄새, 맛, 그 다음에 감촉, 법, 이렇게 하면 되죠.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법입니다. 만호의 대상인 법은 전체 6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읽어보시면 다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은 또 뭐를 가집니까? 마음은 토대를 가집니다. 그죠? 특히 우리 욕계, 색계에 사는 존재들은 전부 물질적 토대를 가집니다.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각각 뭡니까? 눈, 귀, 코, 혀, 몸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 의와 의식은 뭐를 토대로 하는가? 그걸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심장 토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심장 속에 있는 저 빗방울 반만큼 크기만큼의 피를 의지해서 몇 찰나의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합니다. 됐죠? 불교에서 아비담마에서 마음은 절대로 그 심장 토대 안에 가만히 들어있는 거 아닙니다. 됐죠? 그걸 의지해서 찰나생 찰나멸합니다. 그걸 의지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됐죠? 안식은 뭐를 의지해서 일어납니까? 눈을 의지해서 찰나생 찰나멸합니다. 됐죠? 그와 마찬가지로 의와 의식은 심장 토대를 의지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이 6가지 주제로 살펴봤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세 번째인 우리는 그 뭡니까? 마음의 역할이었습니다.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 기본 역할인데, 더 구체적으로 마음은 14가지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우리가 공부해본, 살펴본 이 14가지 역할을 토대로 해서 제4장에서는 자, 본격적으로 마음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 있습니다. 왜 제가 본격적이라는 말을 썼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랬죠. 그러면 당연히 무슨 의문이 일어나야 됩니까? 마음은 어떻게 해서 대상을 아는가? 즉,
더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상을 아는가. 됐죠? 그죠? 우리가 적어도 이것이, 그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컵이다. 그죠? 이렇게 했을 때는요, 우리는 찰나에 아는 것 같죠? 그런데죠, 아비담마에 의하면 이것도 벌써, 그죠?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심찰나가 빠락 해갖고 컵이라는 판단이 일어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업을 짓고 일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어떤 복잡한 인식 과정을 통해서 대상을 한다는 것이 아비담마의 주장입니다. 특히 상자부 아비담마는 이것이 백미입니다. 상세하게 어떻게 보면 요새 인지과학 이런 데서 거의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놀랄 정도로 있잖아요. 그럼 우리 컴퓨터가 되는 이 세상에서 있잖아요. 이 컴퓨터에 예를 들어서 연산 처리 빠박 해서 하나의 결과가 오기 위해서는, 그죠? 짧은 순간이지만 뭔가 연산 처리하는 과정에 빠박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거를 우리가 천천히 하는 게 뭐 프로그래밍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프로그래밍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그죠? 마음의 찰나생 찰나면서 인식 과정에 비유할 수 있잖아요. 자, 요런 식으로 따따따따 데이터를 받아들여가지고 요런 식으로 따따따따 프로그램해서 요렇게 연산하시오. 이렇게 프로그램 주는 거잖아요. 그거 보면 그 과정은 어떻게 보면, 그죠? 이 인식 과정에다가 비유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렇게까지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그죠?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옛날에 있잖아요. 한 2000년 전에 이런 거를, 그죠? 딴 불교에는 없는 거를, 그러면 딴 그 종교에도 없습니다. 힌두교에도 없습니다. 제가 본 힌두교에는 없습니다. 제가 본 자이나 교회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상자부 아비담마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그죠? 뛰어난 그리고 독특한 체계가 바로 인식 과정이라는 거. 지금 우리 사장 인식 과정이 길라잡이 돼 있죠, 그죠? 343쪽입니다, 그죠? 그리고 344쪽에 보면은 그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상자부에서는, 그죠? 우리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만 가장 독특한 전제입니다. 자, 우리 모든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은 아비담마에서만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입니다. 맞죠? 열반을 제외한 모든 유의법의 특징은 뭐라 했습니까? 모든 유의법은 찰나와 상속으로 봐야 된다. 여기에 사무쳐야 된다. 제가 했죠? 5번입니다. 앞에 우리 기본 공리.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상자부 아비담마에서, 이거는 상자뿐만 아니고, 그죠? 모든 불교의 기본입니다. 특히 우리 불교 교화가 뭡니까? 남방 아비담마, 북방 아비담마, 그 다음에 유식. 이게 불교의 기본, 법을 체계하는 기본입니다. 우리 그래서 유식을 대성 아비담마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대성에서 말하는 법의 정의는 유식에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공이 똑같이 뭡니까? 모든 유의법은 찰나생, 찰나멸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찰나와 상속으로 봐야 된다. 구사로는 또 구장에서 있죠. 파지바풍에서 멋지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찰나와 상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북방 아비달마와 대성 아비달마인 유식에서는 물질 찰나와 심찰나의 길이가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물질과 심찰나는, 물질도 찰나생 찰나멸이고 우리 마음도 찰나생 찰나멸이죠. 그런데 북방에서는, 그죠? 우리 북방의, 그죠? 구사론과 유식에서는 물질 찰나와 심찰나의 크기가, 길이가 똑같다는 겁니다. 서양의 어떤 학자가 구사론을 갖고 이야기한 것에 의하면은 현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 구사론에서 말하는 1찰나는 75분의 1초 정도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근데 이게 너무 긴 것 같아요. 상자부 입장이면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적어도 한 100만 분의 1초 정도는 돼야 지금 말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의 연구에 의하면은 75분의 1초 정도. 그래도 어쨌든 짧은 시간이죠. 그리고 물질 찰나, 심찰나 똑같이 봅니다. 상자부 아비담마의 가장 큰 독특한 전제는 뭔가 하면은 물질 찰나와 심찰나는 길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됐죠? 상자부 아비담마의 가장 독특한 체계입니다. 그래서 물질 찰나와 심찰나는 길이가 다르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하면, 자, 물질이 머무는 찰나. 우리 찰나라는 것은 고정불변하는 거 아닙니다. 찰나도 똑같이, 그죠? 북방에서는 찰나를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찰나생, 찰나멸로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런데 상자부는 찰나를 아찰나로 이야기합니다.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거로 이야기합니다. 됐죠? 우리 꼭 도표로 그리자면, 그죠? 도표로 그리자면은, 그죠? 북방에서는 찰나생, 찰나멸 이렇게 본다고 보면 됩니다. 됐죠? 한 찰나가. 그런데 남방에서는 뭡니까?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그래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 찰나도 더 쪼갤 수 있습니다. 됐죠? 찰나는 쪼갤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요새 과학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쫙 머리끝에 홈파면 어떻게 됩니까? 찰나는 더 쪼개집니다. 그럼 이 쪼갠 걸 뭐라 해야 될까요? 서양에서는 서브 모먼트라고 옮깁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도 안 옮겨놨습니다. 와, 한 3일 고민 안 했겠어요, 제가, 그죠?
우리 그저 원장 스님은 이런 데 대해서는 고민 절대로 안 합니다. 이건 다 제가 해서 미얀마 있으면서 좀 어딥니까? 그 사가인 그 탑에 부처님 전에 그죠? 늘 올라가서 참배하고 그죠? 탑도리하고 그죠? 포행하고 이러는데 탁 포행 내려오는데 딱 홀연히 딱 떠올랐어요. 아, 원자보다 작은 거를 아원자라 그러죠. 그럼 찰나보다 작은 거는 아찰라. 그래요. 그래서 전부 여보면 아찰라로 돼 있어요. 그 처음에 픽픽 웃었거든요. 그런데 멋있잖아요. 요새는 한국에서 전부 아찰라로 정착이 다 됐어요. 아찰라는 더 쪼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보면 당연히 시간 길인데, 그죠? 찰나가 이만큼이다. 찰나를 슬로비드를 하면, 그죠? 이만큼이라면, 이거 반대 뭐 아찰나겠죠? 이거 뭐 더 자르면 뭐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뛰어나십니다. 아찰나보다 작으면 아찰나. 아찰나를 더 쪼갤 수 있습니다. 뭐? 아찰나. 더 쪼개면 아찰나. 됐죠? 그런데 그렇게 수를 붙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찰나는 법이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 최소 단위의 시간을 찰나랍니다. 됐죠? 그래서 좀 찰나를 아찰나로 쪼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쪼개버리면은 뭐가 안 드러납니까? 법의 고유 성질이 드러나죠. 억수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누가 한국에서 정착을 시켜서 강조했겠어요? 접니다. 우리 원장 스님은 법령만 해놓고 딱 닫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 가서 다 지금 속된 말로 팔아먹고 있어요. 근데 굉장한 이야기죠.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죠? 자, 상자부에서는 물질 찰나와 심찰나의 길이가 다르다. 북방에서는 물질 찰나와 심찰나는 길이가 똑같다. 그죠? 상자부에서는 물질 찰나와 심찰나는 길이가 다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물질이 머무는 아찰나에 됐죠? 물질이 머무는 아찰나에 마음은 16번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한 그려보면 그죠? 물질은 이게 한 찰나입니다. 한 찰나인데 물질은 일어나는 아찰나는 아주 짧고 머무는 아찰나는 길고 사라지는 아찰나는 아주 짧다. 이렇게 도시화시킬 수 있습니다. 됐죠? 요때 마음은 뭡니까? 물질이 머무는 요 기간에 그죠? 마음은 16번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됐죠? 16번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됐죠? 그 길이가 다르죠? 그러면은 물질이 일어나는 아찰나와 사라지는 아찰나까지 합쳐서 이야기하면 뭐라 하면 되겠어요? 물질 찰나의 마음은 17번 일어난다 하면 되겠죠? 그렇죠? 요새 또 수학 좀 한 사람은 되게 웃기고 근데 저 17번이냐 16번이고 요거는 3분의 1. 그죠? 예, 이 국문학 2, 3학년 돼도 알죠? 그죠? 16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16과 3분의 2인데 17, 17번 찰나는데 쑥 거짓말이다. 그래 싶으죠? 예? 그런데 3분의 2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17심 찰나입니다. 됐죠? 그러고 뭡니까? 일어나고 머물고 하는 거 살짝 이동시켜버리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17심 찰나다. 이래 됩니다. 됐죠? 요것이 상자부 아비담마에서 전제하는 우리 인식 과정에서 전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자, 물질이 머물 때 마음은 16번 일어났다 머물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됐죠? 다 합치면은 한 물질 찰나에 마음은 전체 17번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한 물질적인 대상을 법으로서 탁 볼 때 마음은 최대 17번 일어났다 머물고 사라집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요 17번을 적용시켜서 저 물질을 그죠? 뭐라고 그죠? A라고 딱 인식할 때 마음은 뭡니까? 17번 일어나서 각각 다른 그죠? 아까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죠? 각각 다른 역할을 하면서 뭐라고 알아차린다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됐죠? 그래서 기본 출발이 뭡니까? 물질 찰나와 심 찰나는 길이가 다르다. 여기 정의입니다. 거기 어디 나오는 거면 344쪽 그죠? 그거 보면은 자, 그 첫째, 둘째 해놨죠. 그죠? 그래서 그거 보면은 그죠? 첫째, 모든 마음은 대상을 가진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이미 3장에서 거론했듯이 마음은 물질보다 16배 빠르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거칠게 16배라 해놨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의 물질이 머물 때 최대 16번의 마음이 일생위로 머문다는 것도 아비담 중요한, 됐죠? 그래서 청정도론 인용해놨죠? 이 청정도론에서 이렇게 딱 정의합니다. 중요한, 그죠? 그 전제입니다. 뭐라 해놨습니까? 하나의 물질이 머물 때, 됐죠? 하나의 물질이 머문다는 것은 뭡니까? 정확하게 우리 용어로 하면은 물질이 머무는 아찰나에, 아찰나 구분하시겠죠? 그죠? 물질이 머무는 아찰나에
뭔가 16번의 잠재의식이 일어나고 멸한다. 됐죠? 잠재의식, 여기는 대표로 잠재의식이라 했습니다. 됐죠? 그죠? 자, 마음은 일어나는 순간과 머무는 순간과 무너지는 순간이 모두 같다. 여기서 순간을 했지만 정확하게 하면 뭡니까? 일어나는 아찰나, 머무는 아찰나, 사라지는 아찰나. 됐죠? 그죠? 모두 같다. 됐죠? 그래서 제가 저렇게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길이 똑같이 적어놓은 겁니다.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물질은 일어나는 순간과 멸하는 순간에만 빨라서 마치 그 마음의 일어나는 순간과 멸하는 순간과 같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그죠? 자, 머무는 순간은 길어서 16번의 마음이 생기고 멸하도록 머문다. 됐죠? 여기 청정론에서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도표는 요 그림을 딱 보시면 됩니다. 됐죠? 요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한번, 그죠? 법으로서 탁 드러났을 때 마음은 전체 17번이 개재되어서, 그죠? 그 대상을, 그죠? 아는 인식 과정이 전개된다. 요것이 전제입니다. 자, 그래서 저기 도표로 그려놨죠? 이 사장의 주 내용은 방금 요 도표, 그죠? 이 도표로 켜야죠. 그죠? 예, 이 도표하고 똑같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요 사장을 제가 정리해서 그죠?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장의 내용은, 그럼 우리 인식 과정이잖아요? 그럼 인식 과정은 뭡니까?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는가? 여기 기본 주제입니다.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는가? 됐죠? 그죠? 그래서 마음은 기본적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 뭡니까? 물질에 대해서 마음은 17심찰나가 개재되어서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으로 지금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는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뭡니까? 우리가 대상을 안다는 것은 대상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겠죠? 밖의 대상과 내 안의 대상. 예를 들어서, 혹은 물질적인 대상과 정신적인 대상.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물질적인 대상은 불교에서 말하면은 우리 오문을 통해서 인식되는 거죠. 눈, 귀, 코, 혀, 몸을 통해서 인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오문 인식 과정이라 합니다. 어려운 말 아니죠? 그죠? 뭐 처음 들어보시면 좀 생소해도 어려운 말 아닙니다. 아, 눈, 귀, 코, 혀, 몸을 통해서 인식하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오문 인식 과정.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순 정신적인 거 있잖아요. 눈, 귀, 코, 혀, 몸을 안 통하고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이제 이전에 있었던 기억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는 그거를 뭐라 하면 되겠어요? 의문이라 하면 되겠죠. 오문에 반대되는 게 의문이잖아요. 떠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의문 인식 과정으로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오문 인식 과정은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크게 또 네 가지로 나눕니다. 대상에 따라서 대상이 매우 큰 것이냐, 작은 것이냐, 매우 작은 것이냐를 가지고 나눕니다. 여기서 크다는 것은, 그죠? 물질적으로 크기가 큰 게가 아닙니다. 됐죠? 그 강도, 세기로 보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금기 한 덩어리, 그죠? 요만하죠? 금기가 한 덩어리 떨어졌습니다. 요만한데, 아이고, 미치고 펄쩍 뛸 일이죠. 그죠? 맞죠? 그럼 그건 매우 큰 대상이죠. 그죠? 근데, 그죠? 솜사탕 이만한 게 하나 있어요, 저기에. 그 내한테는 뭡니까? 매우 작은 대상이겠죠. 그죠? 크다 작다는 거 알겠죠. 그죠? 색이나 강도를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문 인식 과정은 좀 더 세분해서 제한된 속행 과정, 본산매 속행. 여기 속행 앞에 나왔죠. 그죠? 속행은 업을 짓는 과정입니다. 우리 본부는 속행이 업을 짓는 과정이라면 반드시 7번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번으로 제한되면은 제한된 속행 과정이고, 근데 우리 본산매에 들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산매를 많이 따가 본산매 들면 1시간도 산매 들고 2시간 뭐, 예를 들어 그죠? 스님들이나, 그죠? 옛날에 뭐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은 뭡니까? 하루도 본산매 들고, 뭐, 그렇지, 죠? 그건 7번으로 제한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본산매 속행 과정이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너무 전문적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이제 그러죠. 고마하고, 그죠?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 좀 인식 과정은 오문 인식 과정 가운데서 매우 큰 대상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본 책에서는. 그래서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딴 거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문 인식 과정 353쪽입니다. 요 뭐 숫자 적어놓은 거는 전부 요 페이지 숫자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53쪽 보면은, 자, 오문 인식 과정, 매우 큰 대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매우 큰 대상은 뭡니까? 353쪽 제일 우째 두 번째 줄 보면은, 그러므로 큰 대상이든지 작은 대상 등은 대상의 크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감각의 문의 통로에 들어와서 아름아리에 그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작용하는 인식 과정에 나타나는 마음의 개수를 뜻한다. 요거는 좀 이따가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비유 드렸죠, 그죠? 예? 금괴는 작아도 큰 대상입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세 순간을 하나의 마음 순간이란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물질의 수명은 이 17개 마음 순간에 존재한다. 됐죠? 아까 다 말씀드린 겁니다. 자, 5가지 감각의 대상은 하나의 마음 순간에 혹은 여러 순간 지난 뒤 머무는 순간에 5감 등등등 했고요.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357쪽 도표 있죠? 그죠? 요것이 매우 큰 대상에 대한 마음이 작용하는, 그죠? 그걸 그려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1부터 17까지 돼 있죠? 그죠? 여기 뭡니까? 물질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전체 17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1부터 17까지는 마음 순간입니다. 마음 순간인데 그 밑에 점점점 3개 찍어놨죠? 왜 찍어놨을까요? 1번 할 일이 없어서, 2번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3번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뭡니까? 3번이죠. 제 보기는 뭡니까? 무조건 100점입니다. 그죠? 네. 됐죠? 그래서 요로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보면 뭡니까? 대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걸 보면 지나간 방황가, 방황가의 동료, 방황가의 끊어짐 됐죠? 이건 전부 방황가입니다. 자, 다른 말로 그죠? 아무리 강한 대상이 일어났을지라도 일단 바로 팍 몰아쳐리 나는 겁니다. 됐죠? 방황가가 새 순간은 팍팍팍팍 흘러간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고 나면은 대상이 나타났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오문전향하는, 대상으로 향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걸 오문전향이랍니다. 오문전향이 일어나면 눈이 일어나면은 안식,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찰나는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받아들이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조사하는 역할을 하는 조사하는 마음, 그 다음 뭡니까?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결정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와나 해놨죠? 몇 번입니까? 7번이죠? 자와나가 아까 뭐라 했습니다? 속행이라 했습니다. 속행이고, 이거는 또 뭐라 그랬어요? 업을 짓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꼭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업을 짓는 마음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 매우 큰 대상일 때는 등록의 마음이 두 찰나 일어납니다. 등록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운의 마음으로 보면 됩니다. 됐죠? 엄마야, 그죠? 1톤짜리 금괴를 빡 봤습니다. 자나가 막 팍 일어났겠죠? 그러면 그 자나가 일어나도 바로 다음에 소위 말하는 잠재의식 방가로 팍 바로 일어나겠어? 안 됩니다. 그죠? 두 차례 또 뭡니까? 마음을 안정시키게 됩니다. 그죠? 그게 등록의 마음입니다. 됐죠? 이게 좀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물질적인 대상에 대해서, 그죠? 마음은 요렇게, 그죠? 가장 강한 대상에 대해서 17번, 그죠? 일어났다가 머물고 사라지고 하면서 대상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됐죠? 요 도표가 마음이 대상을 인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표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도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 보면, 그죠? 뭔가 복잡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몇 번인가 하면은 363쪽입니다. 363쪽에 보면 뭐가 그거 잔뜩 있죠. 그죠? 그 1번부터 15번까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물질적인 대상을 통해서, 그죠?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총 분류를 해보면은 이 15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구체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1번 봅시다. 매우 큰 것 됐죠? 1번 이게 뭡니까? 방금 본 그 도표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여기는 뭐, 그죠? B, A, C, U, P, E, S, P, S, T, V,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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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B. 이게 뭐, 요새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걸 보면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요것이, 그죠? 한글로 좀 풀어나오면 방금 본 우리 앞에 도표 4.1, 그죠? 357쪽 있잖아요. 그거를 딱 수식화 시키면, 그죠? 그죠? 요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매우 큰 대상이라면 B는 뭡니까? 밑에 읽어보면 방가가 하나 방가가 흐르다가 A는 뭡니까? 아티타 방가입니다. 또 유식한 말 나오죠. 그죠? 지나간 방가. 뭡니까? C는 방가 잘라나? 그래서 C로 쓴 겁니다. 방가가 동료하고. 이제 다 아시겠죠? U는 뭡니까? 방가가 우빠채다나? 그죠? 방가의 끊어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P는 뭡니까? 오문전향이겠죠? 반짜 더하라 아왔잖아. 또 유식한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원어를 덜미길까요? 100% 지 잘난 척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E는 I consciousness. 요건 알겠죠? 그죠? E니까 I consciousness. 그죠? 그 안식. 됐죠? 웃기고 앉았습니다. 그죠? SP, ST 뭡니까? 산빠뜨차나 산띠란 이거 막 유식한 척 합니다. 그죠?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됐죠?
J는 뭐겠어요? 전부 자안합니다. 그죠? T는 따란만합니다. 등록의 마음입니다. 됐죠? 앞에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매우 큰 대상일 때는 그런 게 핵심은 뭡니까? 자완화가 일어나고 등록의 두 번까지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2번에 가봅시다. 2, 3번에 보면 큰 것 돼 있죠? 그 여기는 뭐가 없습니까? T가 없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등록이 안 일어납니다. T가 두 번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그죠? 뭡니까? 자, 지나간 방한가가 2번에서는 두 번 일어나고 3번에서는 뭡니까? 지나가면 A 세 개죠? 그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대상이 조금 매우 큰 것이 아니고 큰 것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방한가가 두 번쯤, 세 번쯤 쓱 흘러가고 대상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2, 3번의 특징은 뭡니까? 등록이 없습니다. 됐죠? 그 두 번이고. 그러면 3 작은 것 됐죠? 그리고 4, 5, 6, 7, 8, 9, 2, 4, 6개 있죠? 이 특징은 뭡니까? 자원화가 없죠? 여기서는 업을 짓지 않습니다. 대상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을 안 짓고 그냥 뭡니까? 그죠? 지나간 방한가가 쭉 흘러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오타바는 결정이죠? 결정만 하고 뭡니까? 막 방한가로 흘러버리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게 작은 거고, 매우 작은 건 어떻게 됩니까? 방한가만 흐르다가 방한가가 살짝 흔들리고 말아버립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그죠? 코미디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죠, 그죠? 매우 큰 대상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100만 원짜리, 그죠? 100만 원짜리라면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그죠? 가다가 방한가 한번 흐르고, 그죠? 받아들여 100만 원짜리, 우와!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자완화가 팍 이러고 뺑이 납니다. 어이구, 100만 원짜리 막 덥석 잡아놓고 그냥 이렇게 가십니까? 100만 원인데 못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잡아놓고 그냥 못 갑니다. 그죠? 가다가 잡아놓고 뭐 너무 흥분해갖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등록이 두 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그죠? 이것도 연구 많이 한 겁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연구 10년 노하우가 있는 지금 이거 제스처입니다. 됐죠? 그럴듯하죠? 그죠? 그 이제 가다가 만 원짜리가 하나 흘려져 있습니다. 만 원짜리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만 원짜리네? 가버립니다. 됐죠? 만 원이니까 잡아 넣어줘, 보겠도에. 맞죠? 업을 짓습니다. 그죠? 만 원짜리네? 딱 잡아놓고, 근데 만 원 정도 갖고는 일 안 합니다. 그죠? 잡아놓고 딱 갚습니다. 등록은 안 일어납니다. 됐죠?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연구를 많이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가다가 보니까, 그죠? 뭡니까? 100원짜리를 합시다. 그죠? 100원짜리 하나 딱 흘려져 있습니다. 가다가, 100원짜리네? 맞죠? 100원짜리 주려고 더군다나 특히 제 같은 스님이, 그죠? 스님이 좀 두루마기까지 있고, 좀 100원짜리 흘리는데, 100원짜리, 안 합니다, 요새, 그죠? 그래서 내가 합니까? 가다가, 결정까지는 합니다. 결정까지는 해요. 받아들여 조사, 100원짜리네? 여기서 말하는 결정입니다. 100원짜리네? 줄까 말까? 갚습니다. 됐죠? 그게 작은 대상이 된, 그럴듯하죠, 그죠? 100원짜리 주려고 눈치 보고 일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도 100원짜리네? 줄까 말까? 그냥 갚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원짜리가 하나 흘러지가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살짝 흔들리고죠? 이게 방한가가 있잖아요. 방한가 잘라나 있잖아요. 흔들고 그냥 갚습니다. 1원짜리인 것도, 10원짜리인 것도 모릅니다. 됐죠? 왜냐면 조금 하는 거리인데, 그게 갚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시간 없어도 이런 걸 해야죠. 그죠? 재밌죠? 우리 불자님들 귀에 지금 들어가라고 제가 이거는 내가 스님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죠? 제스처인데, 더군다나 지금 카메라까지 돌리고 있는데, 전적으로 아비담마를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신경 쓰는 건 아비담마를 어떻게 하면 제일 쉽게, 편하게, 생활과 밀접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금 저는 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됐죠? 변명을 드리고, 그죠? 100만 원짜리 흘려지겠습니다. 보면 되면, 우와! 100만 원짜리! 그래, 그죠? 됐죠, 그죠? 이게 매우 큰 대상에 대한 인식 과정의 반응입니다. 그럴듯하죠? 그죠? 그럼 만 원짜리입니다. 그죠? 만 원짜리는! 이렇게 놓고 그냥 갚버립니다. 일 안 합니다. 혹은 만 원짜리 주 놓고 일 안 합니다. 그죠? 됐죠? 근데 만 원짜리는 당연히 주고 가야죠. 만 원짜리인데. 그죠? 업은 짓습니다. 됐죠?
100원짜리 하나 흘리지가 있습니다. 100원짜리 뭡니까? 100원짜리네. 요까지는 됩니다.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까지는 됩니다. 100원짜리네. 결정도 뭡니까? 3번쯤 합니다. 100원짜리네.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막 그냥 갚입니다. 그죠? 됐죠? 요게 작은 대상이 된 겁니다. 10원짜리 조그마한 거 하나 흘리지가 있어요. 그죠? 그럼 가다가 뭡니까? 10원짜리는 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죠? 가다가 그죠? 방과 동료는 됩니다. 잘라나는 됩니다. 방과 동료는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눈이 한번 조금 커집니다. 이러고 됐죠? 이거 내가 왜 이럴까요, 이거? 그죠? 그래도 좀 제가 조금 망가져도 이해는 좀 되죠, 그죠? 그래서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특히 이제 오문 전향을 가지고 오문 인식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쭉 넘어가 버립시다. 그래서 이제 그 보면 368조 보면 의문 인식 과정 나오죠. 바로 이 도표로 보면 밑에 의문 인식 과정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의문 인식 과정을 크게 제한된 속행 과정과 본산매 속행 과정으로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한된 속행 과정은 오문에 뒤따르는 과정과 독립된 과정으로 나눕니다. 자, 오문에 뒤따르는 과정이라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아까 처음에 17단계로 가장 큰 거 한 거, 그거는 가장 큰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는 대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딱 보고, 볼펜이다, 펜이다, 이랬을 때죠. 나는 보고 바로 펜이라고 팍 하는 것 같죠? 이 0.1초도 안 걸렸잖아요. 그건 왜냐면 너무나 익숙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멀거디 홈을 파보면은 적어도 우리는 뭡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컴퓨터적으로 상식적으로 해보면 뭡니까? 제일 먼저 이걸 타면 안식이 나겠죠? 대상을 받아들이면 눈 뒤에 망막에 팍 하겠죠? 그럼 시신경을 해서 뭐가 팍 작동하겠죠? 그러면 이것이 적어도 볼펜이라는 인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뭡니까? 최소한 우리 이제 방금 여기 설명 나옵니다. 최소한 6번 내지 7번의 후속 과정이 따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적어도 이것이 볼펜하고 형상을 인식하는 이전에 있었던 이 볼펜에 대한 형상과 빠르륵 하는 형상을 인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색깔을 인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이름을 인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재빠른 순간에 있잖아요. 후속 과정에 대여섯 빡빡 일어나고 우리는 볼펜이라고 안다는 겁니다. 됐죠?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오문에 뒤따르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의문인식 과정이죠. 이거는 한번 바쁘면 그로 끝입니다. 근데 이거와 관계없이, 그죠? 우리 정신장애에서 빡 일어나서 다시 딱 해서, 그죠? 결정이 될 거고, 아까 복이 든 매우 큰 대상은 뭡니까? 복이 든 것은, 이거 100만 원이다! 이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7번, 업을 막, 빡빡빡 짚고, 그죠? 여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최종적인 그걸 했습니다. 최종적인 인식이 100만이라는 인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뭡니까? 6번 정도, 7번 정도의 후속 과정이 따라줘야 된다.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은 369쪽 있죠? 369쪽 그거 보면은 막대기로, 1번에서 막대기로 종을 치게 되면 됐죠? 찾으시죠? 그래서 둘, 넷, 6줄 내려가겠습니다. 그걸 보면은 5째 줄에 이런 인식 과정은 오문 인식 과정의 속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후속 과정으로 명명. 후속 과정 동그라미 팍 쳐놓으십시오. 오문에 뒤따르는 과정은 후속 과정입니다. 자, 이게 뭐하고 왔는가 하면은, 그죠? 자, 그래서 거기서 다시 둘, 넷, 한 두째 줄 내려갑시다. 레디 사요도는 찾으시죠? 빠라마타 뒷반이 띠까에서 이런 인식은 오문에서 벌어지는 맨 인식 과정에서는 일어나지 못하며 이 후속 과정에서야 비로소 선명한 대상의 인식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됐죠? 예를 들면 여기 중요합니다. 눈의 문에서의 인식 과정 다음에는 먼저 그와 일치하는 의문에서의 인식 과정이 생기는데 이것은 오문에서의 인식 과정에서 인지된 대상을 만호의 문에 재생하는 역할을 한다. 됐죠? 만호의 문과 연결시켜주는 또 인식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과정. 1 한번 적어 놓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색깔을 주시하는 과정. 2. 그 다음에는 실체를 파악하는 과정. 3. 실체는 뭐 형태를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체를 인식하는 과정. 됐죠? 그 다음에 이름을 파악하는 과정. 이름을 인식하는 과정. 됐죠? 그러면 한 6, 7번 계집됐죠? 이렇게 후속 과정을 거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볼펜이다. 이런 인식 과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독립된 인식 과정 2번 돼 있죠? 370쪽 중간에, 그죠? 찾으시죠? 그것이 여기서 독립된 인식 과정입니다. 순의문 인식 과정이고요. 이거는 대상과 관계없이 순수하게 의문에서만 일어나는 거. 됐죠? 뭐 이전에 있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게 크게 뭐 7가지, 한 4대까지 들고 있습니다. 가,
이전에 직접 본 것을 통해서 직접 본 것을 바탕으로 추론함으로써 구전으로 배운 것 추론함 됐죠, 그죠? 이런 거는 뭡니까? 바로 딱 거기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 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그죠? 어디죠? 지나가다 어떤 사람을 딱 봤습니다. 어떤 사람을 딱 봤는데 보고 뭐라고 막 제가 이게 일어났습니까? 내 돈 3천만 원 띠먹고 도망간다면 죽일라. 이러면 그건 뭡니까? 이거는 오문에 뒤따르는 과정을 통한 거죠, 그죠? 오문 눈으로 사람을 보고, 그죠? 뭐 후속 과정이 팍 일어나고 내 돈 3천만 원 띠먹고 도망간 놈이구나. 이러면 뭡니까? 죽일라. 업을 팍 짓죠. 그런데 뭡니까? 이제 그것도 없이 어떻게 됩니까? 앉아가 참선 잘 하다가, 그죠? 참선 잘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뭡니까? 갑자기 이전기획이 팍 떠올라가면 내도 3천만 원 띠먹고 도망가면 죽이려면 부두둑 하면 뭡니까? 이거는 독립된 인식 과정이죠. 맞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조금 말씀드렸으니까요. 요런 거기 갖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죠? 370, 371쪽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됐죠? 그래서 쭉쭉쭉쭉 넘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375쪽 본산매 인식 속행 과정입니다. 본산매 속행 과정. 자, 왜 본산매 속행 과정과 제한된 속행 과정으로 나눕니까?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인 인식 과정 있잖아요. 속행은 업을 지으면 7번으로 딱 정해지가 있습니다. 속행이 7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업을 짓는 거는 겁납니다. 업은 짓다 하면 우리 아비담마적으로 한 번에 7번 팍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뒤에 가면 나옵니다 말이죠. 제일 첫 번째 자원화 과정에서 지은 것은 금생의 과부를 받고 맨 마지막에 지은 것은 그죠? 내생의 과부를 받고 중간에 5번 그죠? 3생 이후 언젠가는 과부를 받는다고. 그래서 업은 반드시 과부를 가져온다고 아비담에서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네, 그래가 이제 쭉 넘어갑니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 남은 5장으로 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5장에서는 5장의 주제도 억수로 중요합니다. 억수로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불교는 이때까지 뭡니까? 4장에서는 우리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랬죠. 그러니까 4장의 주제는 뭡니까? 마음은 어떤 인식 과정을 통해서 대상을 아는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우리 삶의 과정입니다. 우리 삶의 과정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억수로 대상을 인식만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전부 대상을 인식하는 데서 오는 거잖아요. 인식하고 업을 짓고 이제 자원은 되죠.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업짓고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업짓고 받아들이고 이거 그죠? 수천 억만 번 흘러가는 게 우리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 들면 막 치유가 필요하답니다. 그 치유도 뭡니까? 위로를 통한 치유. 제가 제일 필요한 사람 같죠?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막 떠들고 그래서 하니까요. 애정결핍증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분 농담으로 했는데 그죠? 뚝 들어보니까 맞더라고요. 이거 바로 내가 애정결핍증이구나. 그죠? 그렇잖아요. 나 21살에 지금 절에 들어가고 그죠? 엄마의 큰 수술까지 했는데 그죠? 위로를 통해서 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그 보살님은 지나간 말로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치유가 됐습니다. 그 말 듣고 예를 들어서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비담마가 그죠? 우리가 그죠? 이 인식 과정 하나만 받아들인다는 것도 저는 굉장한 치유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 치유는 그죠? 예를 들어 위로를 통한 치유도 되고 명상을 통한 치유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최고의 치유는 뭡니까? 알아야 치유가 됩니다. 맞죠? 마음 구조를 알아야 마음의 병을 알 수 있고 됐잖아요. 마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병이 드는구나. 방금 인식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죠? 마음은 대상이 오면 전향하고 안식으로 받아들이고 안식이 일어나고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업을 팍 짓고 그죠? 그다음에 방가가 흐르다가 또 대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향을 하고 안식이 일어나고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업을 짓고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이거 끊임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 과정만 알아도 어떻게 됩니까?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정말 대상과 맞닥뜨리는 데서 오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 내 문제를 자기 나름대로 분명히 저는 방법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걸로 끝입니까? 그죠?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업지고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또 뭡니까? 윤회합니다, 윤회.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아비담마를 이렇게 조금 깊이 해보면요. 윤회는 너무 당연하겠다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업을 지으면 반드시 과부를 가져옵니다. 현생에서도 우리 역력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눈기, 코, 마음이 전부 과부로 나타나는 마음이거든요. 업을 지으면 또 과부로 나타나고. 이래 보면 뭡니까? 이게 금생으로 끝나겠습니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끝 안 납니다. 또 다음에 재생연결식에 팍
일어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깨달은 아라한은 예외입니다. 됐죠? 깨달은 아라한을 제외하고 반드시 다음에 태어납니다. 그것은 아비담마적으로 하면 재생연결식이 일어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살펴봐야 되는 겁니까?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윤회하는가? 됐죠? 그거를 밝히는 것이 5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장, 우리 409쪽 보면 5장 해갖고죠. 과정을 벗어난 마음을 길라잡아 했죠? 그럼 여기서 과정을 벗어났다는 것은 과정 앞에다가 인식이라고 하나 넣으십시오. 인식 과정을 벗어난 마음. 됐죠? 앞에는 인식 과정에 대해서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5장에서는 그 인식 과정을 벗어난 마음. 그럼 여기서 주 핵심이 뭡니까? 우리 인식 과정을 벗어난 거라면은 우리 14가지 마음 중에서 뭡니까? 재생연결식. 그죠? 그 다음에 그 방황가. 그 다음에 죽음의 마음이겠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금생의 재생연결식, 방황가, 죽음의 마음. 그러면 이것이 조건돼서 그 다음 생에 재생연결식 이라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그죠? 이제 그 윤회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 보면 됩니다. 그러다가 밑에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윤회하는가? 그렇게 한 적은 있어. 그 윤회 과정, 혹은 간단하게 적으면 윤회 과정인 거죠. 좀, 그죠? 길게, 그죠? 감정을 팍 넣어서 적으려면 어떻게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윤회하는가? 멋있죠? 그죠? 10년 노하우입니다. 그죠? 10년 동안 해놨기 이런 말도 탁 튀어나옵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5장의 주제는 거기입니다. 자, 그래서 윤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410쪽이죠. 자, 우리가 윤회를 다루려 하면은 4가지를 다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410쪽 범주의 열거 중간에 돼 있죠. 그 밑에 과정을 벗어난 마음 길라잡에서 4가지 세상 돼 있죠. 자, 윤회를 말로 하면 그 윤회에서 태어나는 세상에 대해서 언급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마음은 어느 세상에 윤회하는가 됐죠? 당연히 윤회의 문제에서 1번은 세상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다 마음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윤회의 문제는 뭡니까? 마음이 윤회에서 태어나는 세상을 당연히 다뤄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럼 뭡니까? 그 세상에 태어나는 건 뭡니까? 세상에 태어나는 걸 아비담마에서 뭐라 그럽니까? 재생연결식이 일어나는 걸 하죠. 그러니까 재생연결식의 문제를 다뤄야 되겠죠.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세상에 재생연결식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가 원인이 됩니까?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재생연결식이 일어납니까? 예, 업입니다. 그죠? 정말로 그죠? 재생연결식은 업의 과보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업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 한 세상에 태어나면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됩니까? 재생연결식이 일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죠? 이것도 받아들여보면 편합니다. 제가 요번에 그죠? 수술해갖고 하면서 죽음이라는 거를 그죠? 진지하게 생각 막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죽어야 된다.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죠? 죽음이라는 걸 인정 안 하려고 그죠? 막 그럼 인정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개지 그죠? 자기가 모아놓은 돈, 자기가 사놓은 그죠? 명예, 그다음 또 자기가 그 잘 갖고 오는 사랑하는 마누라, 사랑하는 자식 뭐 있잖아요 그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이유는 있을 겁니다. 죽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서는 반드시 죽는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인정하면은 저는 그것도 굉장한 치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윤회의 문제는 뭐로 귀결됩니까? 죽음으로 귀결됩니다. 멋지죠, 그죠? 자, 윤회의 문제를 다루면 어느 세상에 태어나는가? 세상을 살펴봐야 되고죠. 그 세상에, 한 세상에 최초로 일어나는 재생연결식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 이 재생연결식의 원인이 되는 업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 한 세상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기 마련입니다. 그거는 아비담마적으로 보면 죽음의 마음으로 땡 끝납니다. 그죠? 죽음의 마음에 대해서. 멋지죠? 아비담마 길라잡이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죠? 이 간단한 말이지만 그죠? 우리는 여기서 그죠? 우리 한 평생을 다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재생연결식, 세상, 재생연결식, 업, 죽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간단하게 그죠? 이미 시간 지났죠. 자, 간단하게 살펴보고 한 10분 정도 살펴보고 그죠? 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그죠?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분류하는가? 자, 그게 어디입니까? 413쪽 있죠? 413 도표 있죠? 이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도표가 억수로 중요합니다. 자, 도표 보면은 전체가 뭡니까? 여기, 그죠? 제일 밑에 보면 6개 세상, 색개 세상, 무색개 세상 되어 있죠? 불교에서는 3개라 그러죠? 3개 윤회한다 이러죠? 3개가 뭡니까? 6개 세상, 색개 세상, 무색개 세상입니다. 앞에 우리 이 도표에도 6개, 색개, 무색개 나왔죠? 그런데 이거는 마음으로 분류한 겁니다. 마음으로 분류하니까 4가지가 된 겁니다. 6개 마음, 색개 마음, 무색개 마음. 마음은 출세한 마음이 있습니다. 열반을 대상으로 한 성자들의 마음은 출세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출세한 세상이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안 내놨습니다. 그건 실제로 없잖아요. 성자들만 가서 태어나는 세상 없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그죠? 우리 새끼 제4선천에 보면 그죠? 우리 뭡니까? 정거천이라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죠? 거기에는 성자들만 태어나지만 그죠? 그런 걸 제외하고 보면 뭡니까? 이 세상 그 정거천도 새끼에 속하는 세상입니다. 됐죠? 그래서 출생한 세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3개 윤회입니다. 그죠? 욕계, 새끼, 무새끼, 여기서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다 합쳐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상자부 아비달마, 우리 아비달마주 상자부 아비달마 제일 오래된 겁니다. 상자부 아비달마에는 세상을 31개로 들고 있습니다. 됐죠? 쭉 보면 31개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북방에서는 세상을 다 합치면 몇 개라 그럽니까? 33개라 그러죠? 들어보셨죠? 33천, 그러죠, 그죠? 33개라 그럽니다. 자,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거기다가 우리 사선 있죠, 그죠? 사선 거기에다가 광과천 돼 있죠? 제일 밑에 21번 그 옆에다가, 그죠? 그죠? 그 옆에다가, 그죠? 복생천 하나 적으십시오. 복생천을 하나 적어 두시고, 그 밑에다가 무운천이라고 하는 적어 두십시오. 자, 북방 우리 아함경 있잖아요. 초기 불교는 니까야와 아함이 그 소위경전입니다. 그래서 상자부 니까야에는 그죠 복생천과 무운천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방 아함경에는 복생천과 무운천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후대 대승불교에서는 33천설이 정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발전 단계가 다 있습니다. 상자부에서는 상자부 아비담마는 31천입니다. 그래서 북방에도 있잖아요. 우리 북방의 좀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대비바사론에 의하면은 대비바사론에도 31천이 나옵니다. 됐죠? 거기서는 복생천과 무운천이 있는 대신에 그죠? 이제 범보천, 대범천 이런 거를 같은 거로 봐서 결국은 전체로 하면 31천설입니다. 됐죠? 대비바사론이 북방에서는 아주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로 보면 뭡니까? 31천선이 북방에서도 가장 오래된 설입니다. 근데 대비바사론 다음 단계가 우리는 구사론이라고 늘 많이 들어봤죠? 구사론에는 32천설이 나옵니다. 32천. 됐죠? 그죠? 그리고 북방 대승불교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33천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31천설. 여기서 그죠? 대비바사론에서 똑같이 31천. 근데 천상은 두 개는 다릅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구사론에서는 32천.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는 33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건 몰라야 됩니다. 그렇거니. 됐죠? 그죠?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31천설이다. 됐죠? 그죠? 그거를, 그 다음 욕계에서 보면 뭡니까? 우리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를 상자부 아비담에서는 사악도라고 합니다. 우리 지옥, 축생, 악귀를 삼악도라고 하죠. 거기다 아수라까지 넣어서 사악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은 31천설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설명하는 거죠. 해설 잘 됐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끼 세상 쭉 넘어가고, 그럼 네 가지 재성연결. 이거는 뭐 당연합니다. 그럼 왜 네 가지 재성연결이 나왔을까요? 우리 그거 보면은 431쪽이죠. 처음에 악처가 있죠. 방금 말씀드린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악처입니다. 431쪽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욕계 선처가 있었죠. 인간과 유격천. 됐죠? 그럼 새끼에 태어나는 새끼 천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무새끼 천상이 있었죠. 거기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예, 업입니다. 그죠? 439쪽입니다. 네 가지 업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그죠? 이 원동력은 뭡니까? 업입니다. 그죠? 우리 업은 뭡니까? 그죠? 그 의도적 행위고, 의도적 행위를 하지만 의도적 행위 단순 그 하나가 아닙니다. 아비담마에서는 업을 깊이 이해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데죠. 우리 뭐라 그러면 자완화 있잖아요. 자완화 과정이 업입니다. 아비담마는 아주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완화 과정에서 일어났던 모든 그 심소법들 있잖아요. 그거를 전부 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모든 심소법은 아닙니다만 우리 유익한 심소법들, 해로운 심소법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해서 쭉 설명합니다. 아주 그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업을 상자부에서는 433쪽입니다. 업의 개요해서 그죠? 업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기능에 따라, 과보를 생산하는 순서에 따라, 승수하는 시간에 따라, 과보를 생산하는 장소에 따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기능에 따라, 기능은 역할로 보면 됩니다. 업은 그죠? 과보를 가져옵니다. 과보를 가져오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죠. 생산업의 역할을 하고, 돕는 업의 역할을 하고, 방해하는 업의 역할을 하고, 파괴하는 업의 역할을 합니다. 됐죠? 하나의 업을 지으면 그것은 뭡니까? 다음에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 측면에서 보면은 그거를 생산업이랍니다. 과보를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업입니다. 그런데 특정업은 뭡니까? 지나면은 어떤 다른 업의 과보가 발생할 때 그 과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돕는 업입니다. 됐죠? 이거는 해로운 업이 도와주면 억수로 나빠질 거고죠. 유익한 업이 전개되는데 도와주면 억수로 좋게 되겠죠. 그죠? 어쨌든 돕는 역할입니다. 그럼 방해업은 뭡니까? 어떤 다른 업의 과보가 진행되는데 그거를 팍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좋은 업의 과보가 진행되는데 방해해보면 아이고 나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따지고 보면 이 네 가지만 갖고 봐도 업과 과보의 관계에서 복잡한 것을 이 네 가지로 죠. 이제 5, 60살 살면 비유할 게 억수로 많겠죠. 제가만 해도 요만큼 비유를 드는데 그죠? 웰빙 커피입니다. 그죠? 사유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뭡니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과보를 생산하는 순서에 따라서, 그죠? 자,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느냐? 무거운 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극악업과 극선업입니다. 그죠? 무거운 업의 없으면 뭡니까? 임종에 다다라 지은 업. 됐죠? 이것이 내생을 결정하는 큰 역할을 합니다. 임종에 다다라서도 큰 업을 못 지었으면 어떻게 결정적이 없으면은, 그죠? 습관적으로 지은 업.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한 번 죽이고 두 번 죽이고 자꾸만 죽이고 됐죠.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없더라도 이미 지은 어떤 업이 다음 생의 재생연결식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청정도로는 입장하고 아비담마타 상가의 입장이 다릅니다. 자, 아비담마타 상가는 임종에 다다라 지은 업을 두 번째로 봤습니다. 그런데 청정도론에서는 습관적인 업을 두 번째로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 아주 우리는 도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죠. 습관적으로 나쁜 일 막 했는데, 그죠? 죽을 때,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이랬다고, 그죠? 그게 팍 좀 된다면 조금 거시기 하죠.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그렇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임종이 다다라 지은 업이 두 번째로 보면 이거는 종교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습관적으로, 그죠? 나쁜 짓을 많이 설령 지었더라도 죽을 때 있잖아요. 정말로 그거를 돌이키고, 그죠? 뉘우치고 참여하고 좀 마음을 탁 깨끗하게 됐다면은 그 사람은 좋은 데 태어날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종교적으로.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아비담마타 상가의 입장은 종교적인 입장이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임종이 다다라 지은 업을 강조하는 것은 종교적인 입장이고, 습관적으로 지은 업을 강조하는 청정도로는 도덕적인 입장이다. 이건 다 제가 이제 만들어냈어요. 멋지죠? 그럴듯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죠? 충분히 이것도 웰빙 커피. 그죠? 음미할 게 많습니다. 아비담마타 다 음미하려면 웰빙 커피 1000잔을 마셔야 됩니다. 아이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승승하는 시간 따라 금생에 받는 업, 다음 생에 받는 업, 세 번째 생부터 끊임없이 받는 업, 효력이 없는, 어머야, 효력이 없는 업도 있죠? 예? 이거 어째 된 겁니까, 이거?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온다는데. 좋아하지 마십시오. 아까 이야기했죠? 업은 지으면 7번 짓죠? 7번 지으면 제일 첫 번째 지은 업, 과정에 지은 금생의 과보를 가져온다 했죠? 이것이 금생의 과보를 오지 못하고 죽어서 다음에 태어나면은 첫 번째 업은 그 효력이 상실한 업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만십니까? 무려 6번이 아직 남아있죠? 그 업을 한번 지으면 7번 짓기 때문에요. 반드시 과보 가져옵니다. 나 처음 이거 보고, 아이고야, 이런 것도 있구나 했는데, 이거 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예. 업은 지으면 그렇게 막 7번 짓는다고 확 해버린 것 같아요. 그죠? 상자부 아비담마는 특히 업을 강조합니다. 저는 이것은요, 아주 종교적이고 아주 수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면 되죠. 우리는 여기에 저는 사무쳐야 된다고 봅니다. 사무쳐야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선업을 지을 수밖에 없고, 예, 선업을 지으면은요, 저는 분명히 있잖아요. 자기가 정말로 수행을 하고 제대로 지은 선업은 내가 그죠, 조금 그 해서 지은 악업을 저는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런 건 보지는 못했습니다. 업은 워낙 미면 저는 충분히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데 충분히 저는 그죠, 알고 그죠, 뉘우치고 수행을 통해서 일으킨 선업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딴 거는 모르겠는데, 그죠? 집에 가셔갖고, 요 업에 관계되는 부분 있잖아요. 읽어보시면 다 이해됩니다, 이제, 그죠? 요거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는 이제 죽는 과정 있잖아요. 474쪽입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죽음이 오는 것은 네 가지가 있으니, 뭐, 수명이 다함으로써, 생산업이 다함으로써, 둘 모두 다함으로써, 파괴업이 다함, 깨달으면서 됐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는 죽을 때의 표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비담마에서는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억수로 중요합니다.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맨 마지막 자완화 과정이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자완화 과정은 업을 짓는 과정이라 했죠. 그런데 맨 마지막 자완화 과정은 한생에서 맨 마지막 자완화 과정은 업을 짓는 과정이 아니고 다음 생을 결정하는 과정이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수많은 업을 지은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생을 재생일을 결정하겠죠. 그럼 그걸 결정하는 과정이 분명히 한생의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되겠죠. 상식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었던 많은 업은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에서 세 개 중에 하나로 나타난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업의 표상, 태어날 곳의 표상, 요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갑자기 빨리 보는 게 안 되네. 예. 그죠? 그러니까, 예, 476쪽 그 보면 상황에 따라 임종할 사람이 바로 다음 생에서 직면하게 될 재생연결을 생산할 업이나, 됐죠? 업을 지을 때는 업의 표상이나 태어날 곳의 표상, 됐죠? 그죠?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태어날 곳의 표상. 여기도 줄 거 놓으십시오. 그 다음 편 했죠? 그죠? 업. 1번에 업, 됐죠? 동그라미 치시고요. 2번에 보면 업의 표상 있죠? 동그라미 치시고. 3번에 보면 태어날 곳의 표상 됐죠? 그래서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에서는 반드시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다음 많이 지은 것이 그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에서 생생한 업으로 딱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업의 표상으로, 우리 업의 표상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외로운 금괴, 칼 같은 게 딱 보인다든지, 그죠? 도끼가 딱 보인다든지, 그죠? 겁나지, 그죠? 요새 말하면 M16이 딱 보인다든지, 그죠? 그죠? 확 눌리는 거 뭡니까? 폭탄 눌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보인다든지, 이러면 업의 표상이죠. 그런 거 보이면 나쁜 것이 태어날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업의 표상이니까. 좋은 업 짓는 표상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보이면 좋은 데 갈 거죠. 그 다음에 태어날 곳의 표상. 천상세계가 보인다든지, 뭐야. 저는 겁나는 게요. 제가 맨날 깨구를 여러 살잖아요. 죽을 때 뭡니까? 깨구리가 팍, 이거, 그죠? 깨구리가 팍 보이면 어떻게, 이거 묻히러.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죠? 그냥 재미로라도 나쁜 것은 연상시키면 안 됩니다. 그죠? 이제 업을 그 하는 사람은 그죠? 됐죠?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나타나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죠. 그죠?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태어날 곳의 표상으로 맨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다음 생을 결정하는 원인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죠? 쭉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그죠? 우리 불자님들하고 좋은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 아비담마, 그 중에서 특히 마음에 관계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저하고 우리 불자님들하고, 그죠? 인연이 되어서 이 아비담마를 공부한 이 인연으로 금생에 모두 해탈 열반의 튼튼한 토대를 만드시기를 염원하면서 제 두서없는 강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